이 설교는 하늘평화교회 차승록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 신명기 8장 전체 본문인데요.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 1절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들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수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수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을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느니라. 성가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러 딱 들어오는데 문자가 하나가 탁 떠요. 호가 보냈어요. 최호가. 오늘 못 온다고. 왜 못 오냐? 바이오랑 있대요. 그래서 제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너는 오늘 바이오랑 함께 있구나. 다음에 네가 급할 때 과연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 벌써부터 그때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와서는 하나님 잘 섬기겠노라고. 그리고 좀 생각을 좀 해봐. 우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너만큼 안 바쁘고
너만큼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분이 어디 있냐? 그분들은 중요한 일이 없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줄 아냐? 답장이 왔어요. 아이고, 다음 주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또 문자 보냈어요. 당장 교회, 가까운 교회 갈 생각은 안 하고 다음 주가 무슨 말이냐? 앞으로 네가 하나님한테 뭐 기도하면 그래, 다음 주에 보자. 하나님께서 그러시면 네 마음이 오죽 섭섭하겠니?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너무 잘 오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다뤄질 겁니다. 이 얘기 들으시면 하늘평화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잘 넘겨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처음 써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꼭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느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한테 등 떠밀려서 혹은 집안이 원래 기독교 집안이어서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한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고, 몇째 집에 몇째 아들로 몇째 딸로 왜 보내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감히 내가 행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직접 만나는데 납득이 되는 거예요. 충분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이쪽으로 끌고 가세요? 나 왜 이걸 자꾸 시키세요? 다른 사람 시키세요? 그런 말이 아닌 거죠. 그게 바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근데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여전히 그 얘기를 따라가는 게 두렵고 어렵고 우리 주저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성경을 참 연구하신 분이 저에게 이런 인사이트를 줬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다. 어떤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능력의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의 힘이,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여전히 이 땅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하나님 뒤따라가는 데에 주저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이제부터 하늘평화교회가 추구하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능력의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겠다.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물질에 관한 것이에요. 사실은 우리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 민주주의조차도 뭐가 이끌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살고 있어요? 자본이죠. 사실은 우리 자본주의자예요. 그죠? 자본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자본이 있을 땐 든든하고요. 자본이 없으면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세상이 사실은 대한민국이에요. 이 속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 거냐? 저에게 아주 오랜 고민이 있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어떤 영적인 체험이나 간증을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물질제 영역에 들어가면 저는 정말 젬병이에요. 별로 제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큰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저희 아버지신 차양수 장로님은 가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피난 나와서 너무 어렵고 가족들과 뿔뿔이 흩어져서 단둘이 고모하고 단둘이 살 때, 그때 교회 예배당에 아주 추운 겨울에 아무도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의지하고자 그 예배당에 들어섰는데 예배당 그 바닥이 그렇게 차갑더래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없어서 서서 기도를 하는데 발이 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학다리처럼 한 발로 이렇게
서가지고 발을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버지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 새가 항상 학 같은 게 다리를 한 발로 서 있나. 이렇게 바닥이 차가워서 이렇게 한 발로 서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좀 물질의 복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란 말이죠. 저희 아버지가 그런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간증이 그래요.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정신을 못 차릴 만큼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누군가에게 복을 주시면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예? 정신 못 차리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물질의 복을 받고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싹 한번 날리신 거죠. 근데요, 그게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입니까? 16절에서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17절의 문장 구조가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두렵다가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렇게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반드시 한 번은 타락할 것이다. 그죠? 그 우리가 인생의 교훈이에요. 사람들이 참 희한하죠.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 놓고 그것을 유지할 때는 마치 원래 자기가 그렇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본인이 갖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잠시 맡겨놓은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얻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타락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희 아버지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보고 느끼고 만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작은 개척교회로 있다가 갑자기 3,000명, 4,000명으로 늘어나요. 제가 그 교회 목사님들께 여쭈어봤어요. 몇 명에서 몇 명으로 그렇게 올라갔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3,000명이 됐대요. 이렇게 차근차근 100명, 200명, 300명, 400명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점에 이르니까 그냥 갑자기 1,000명이 되더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대요. 사람이 막 밀려오는데 왜 오는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마치 원래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이고 싶고 그래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싶어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요. 나를 좀 드러내고 싶죠? 그때부터 대학원 가서 박사학위 따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라는 타이틀을 하나 갖죠.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목사님은 원래 뭐여서? 박사여서 저렇게 머리가 똑똑하고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어. 그 박사학위는 처음부터 땄는데 나중에 땄는데 그거죠. 이해하십니까?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복을 그냥 주지는 않아요.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를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서 복을 주실 때에는 처음부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애굽에 뭘로 세워야겠는데? 총리로 세워야겠는데
그 과정에는 계속된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이. 왜? 그 복이 워낙 센 복이다 보니까 그냥 덜컥 줬다가는 타락하기 쉬우니까 그곳에 가서도 타락하지 않을 만큼 시험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 보일 때까지 테스트를 하신 다음에야 그 복을 얻게 돼요. 제가 신학대학 다니는데 굉장히 약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이 신학생활하고 똑같이 대학원 다니고 있는데 누구는 되게 풍요로운 신학생활을 보내고 있고 누구는 허덕허덕하면서 신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좀 여쭤보면 그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꼭 방법은 안 가르쳐주고 뭐 하면 된대요? 뭐 하면 된대요? 기도하면 된대요. 그 기도를 뭘 해야 되느냐고 물으면 저한테 하는 말이 물권을 달라고 기도를 하래요. 근데 제가 그게 거기에 막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저는 장로교단이잖아요. 물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예? 물권이 뭐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혹은 물질을 주관하는 권세. 또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라는 것은 특별히 뭐겠어요? 돈이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된대요. 짜증나요, 안 나요? 이제 맨날 물어봐요. 근거가 어디냐? 근거가. 물권이라는 단어가 어디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가 있냐? 그러면 이분들이 또 뭐라고 그러냐면 이래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려면 물권, 영권이 있어야 된대요. 영권은 뭐요? 영권은 뭐예요? 영적인 권세죠? 그럼 영권은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못 봤어요. 나오긴 나와요, 영권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죠. 여기서 말하는 영권이라는 건 귀신 쫓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그래, 인정하자, 그래.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물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오늘 물권이 보여요. 어디 있어요? 몇 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으셨어요. 예? 자,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내게 제물을 능력을 주셨으며 같이 하시는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그들과 지나여 주시느니라. 여러분 물권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제물을 있더라고요. 이게 있네. 그죠? 쉬운 성경의 버전은 부자가 되는 힘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예?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그 무언가가 근거가 아주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하는 영권이나 물권이니 이런 이따위 말이 우리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 건 뭐냐면 지잘난 걸 나타내려고 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을 쓰는 의도 자체가 나는 너하고 뭔가 뭐하다고? 다르다고. 근데 그런 개념을 다 벗어버리고 일단 성경에 이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한번 믿어보자고요. 그럼 도대체 이거는 왜 주는 거냐?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약속은 뭘 말하는 거죠? 이 약속은 그렇죠. 복 주신다는 약속이죠. 누구에게? 조상 누구?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언약 안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복은 왜 필요하냐? 여러 나라를 만들려면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이 뭐예요? 열국의 아비죠. 그러니까 나라를 침노하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본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게 신명기거든요. 신명기는 뭐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얼마 못 산다는 것을 통보를 받아요. 그래서 신명기는 사실상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있는 내용부터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한번 쫙 풀어요. 그래서 신명기에 있는 내용은 출애굽기나 창세기에 있는 내용하고 좀 많이 좀 이렇게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쭉 풀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침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너희에게 특별한 능력 하나를 주신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능력이에요?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신다. 마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 세계에 파송할 때 그냥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복으로 주셔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도록 헌신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실 때에 사실상 이것을 언약으로 주세요. 그럼 언약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현실적인 개념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영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나의 삶에서 실제로 물질로 나타나는 과정,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개척하러 교회에 나왔거든요. 믿으십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개척교회만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다. 큰 교회 가보세요. 초창기 멤버들은 다 괜찮게 살아요. 하나님께 뭘 받아서? 복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면 에이 그렇게 넉넉할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연루돼서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처음 개척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물질적인 후원을 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해서 성장하는 이 과정 속에는 굉장히 많은 물질적인 복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정말로 주신다는 거죠. 그걸 개척교회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일어서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그 첫 번째 단추가 뭐였냐면 제사장 노릇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물질의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죽을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보시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다 부어주신 말씀이, 최근에 부어주신 모든 말씀이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제사장 되는 방법을 이론적으로 가르쳐 주셨지 왕 같아요? 왕 같진 않죠? 이제 왕 같아져요. 그러니까 이후로 하나님께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예비되어 있는 이 복을 우리가 받아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그리고 실제로 내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물질의 복이 어떻게 오고 그것은 어떻게 나누어 줘야 배가 될 수 있는가.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몇 군데를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여러분 사사기로 갑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371페이지입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빼앗은 백성이 너무 많은지 내가 그들에서 미디안 사람을 연결주지 아니하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벗어서 스스로 자랑하니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그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일단 거기까지만 읽고 우리 좀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기드온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승리입니까? 패배입니까? 승리죠. 명백한 승리예요. 누가 승리를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애초에 기드온과 300명을 통해서 전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적진에 들어가서 자중질환을 일으켜서 스스로 멸망하게 할 거예요. 스스로 멸망하게 하실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적게 필요해요. 왜요? 어차피 하나님이 싸울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전쟁터에 내몰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어쨌든 전쟁터에 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정작 누구예요? 기드온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누가 나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기드온이 나가서 싸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아까 했던 말씀 기억하시죠,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원래 복을 주실 때는 뭐가 먼저 온다고? 시험이 먼저 온다 그랬죠? 기드온에게 지금 어마어마한 시험이 오고 있어요. 자, 처음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을 모으니까 몇 명이 왔습니까? 32,000명이 왔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자를 다 돌려보내래요.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22,000명이 가고 10,000명이 남았는데 10,000명도 너무 많아서 몇 명으로 줄여요? 300명으로 줄였어요. 그럼 여러분, 기드온은 지금 눈앞에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를 쟁취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람이 몇 명으로 줄어야 돼요? 몇 명으로 줄어야 돼요? 300명으로 줄어서 기드온이 전쟁에서 이길 확률이 제로가 될 때까지 전쟁은 시작되지 않아요. 맞습니까? 그죠? 가능성이 제로일 때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데 거기에서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을 사람만 쓰임받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몇 명이 될 때까지 맛볼 수가 없어요? 300명이 될 때까지 맛을 못 봐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 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을 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이름까지 바꿔줘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그죠?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비, 사레의 뜻은 열국의 어미. 근데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근데 사라의 소생이 아니에요.
첩, 하갈의 소생, 이스마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래요. 근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주지도 않으면서 계속 와서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고, 너에게 자손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럼 이 복은 언제 누릴 수 있는 복이죠? 아브라함이 몇 살이 되어야? 100살이 되고 사라가 90세가 되어서 누가 봐도 자식을 가질 가능성이 제로가 되는 그 상태가 되어야 자식을 얻는 기쁨, 그 복을 누려요. 그래서 이 자손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실력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분명하게 될 때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를 때부터 내가 너를 심히 창대케 하려 말은 했지만 사실은 그 복을 누리려면 몇 살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100세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복. 희한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때를 따라서 줘요. 그것을 성경은 때가 찬 경륜을 따라 복되게 하시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차피 이 인생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네, 말들은 그렇게 하지만 아직도 여러분 거죠? 이 말뜻을 빨리 이해를 못하시면 일평생 여러분은 시험만 받다 끝나는 거예요. 정말 이 말뜻을 이해를 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정말 인정을 하면 여러분이 그 복을 맛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복은 때가 돼야만 맛볼 수 있는 복도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평화교회가 교인 수가 처음부터 많아야겠어요? 좀 적어야겠어요?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적어야 돼요. 누가 봐도 차목사의 실력도 아니고 우리 중에 누군가의 실력도 아닌 게 분명해질 때까지.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몇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시겠다고요? 3만이에요. 근데 성경에 아주 재미있는 진술이 나옵니다.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름을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자녀가 있게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그 상태로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럼 처음 사라에게 임한 복은 사라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죠? 예? 90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회춘이 돼야 돼요. 영육간에 다시 회복이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의 복이 임하는데 그 복을 통해서는 자손들이 열국의 어미라고 사라가 될 만큼 자손들이 갑자기 번창하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믿으시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늘평화교회가 지금 이 상태로는 3만 명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여러분이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차목사가 복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차목사는 무슨 복을 받을까요? 영권. 그렇죠. 저는 영권을 받아야 돼요. 영적인 권세를 더 받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분명하게 칼같이 해석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위해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뭘 원하시는지 점검할 수 있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뭘 받아야 돼요? 물권 받으셔야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면에서 기복신앙을 얘기하거나 뭐랄까요, 번영신학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복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이 복은
무엇 때문에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그럼 아브라함하고 뭘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척교회의 개척 멤버로 모여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쏟아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가 아니고 저 불쌍하고 가련한 형제들을, 고아와 가부를 힘있게 돕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죠? 그리고 필요한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특별한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 어느 나라에서 어떤 부흥을 맛봤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같이 움직이지 않고 부흥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이 일어났던 나라는 다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왜 안 믿는 것 같지? 별로 관심 없으세요? 그래요.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8장 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에서 10절이에요. 시작. 네, 다시 한번 신명기 8장 6절에서 10절 시작. 소저와 부하와 성류와 감람나무나 후레 산지라. 10절까지.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비는 풀이요 산에서는 동을 팰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여러분, 먼저 복이 임하면 그 증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먼저 부욕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교가 아니라 그랬죠. 불교는 나를 비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내 잔이 뭐 한다고요? 넘치도록 부어서 나도 풍요를 누리고 내 이웃도 풍요를 누리게 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제가 그것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저에게 복을 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면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이고 그 남는 것을 넘치도록 복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뭐 해주신다고요? 채워주시는데 문제가 있어요. 11절이에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뭘 해야 되죠? 이 복을 받아 누리려면 하나님이 그냥 개척한다고 해서 그냥 막 들여 부어주신대요? 아니요. 하나님 뻔히 우리의 본질을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복을 받으면 우리는 변질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변질되지 않을 만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건데, 지키려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죠? 그거 기억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여놓은 이유는 40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복이 예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의 첫 번째 조건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 아니하고서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어떻게 쓰시겠다는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못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밤낮 하나님 앞에 수종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 한 3개월가량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계속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의 수업을 시키신 이유는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복을 이제는 부어줄 때가 됐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물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하나님이 이걸 나한테 왜 줬느냐고요.
어디에 쓰길 원하시느냐고요. 어떻게 확장되는 거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데에 익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으시죠? 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이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물질을 약속의 형태로 주었다가 그것을 우리의 현실 세계로 주시는데, 부어주시는데 그 능력을 이 현실 세계에 끌어오는 힘, 끌어오는 과정이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사람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단다. 여러분, 제가요 성경을 몇 번 읽었게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많이 읽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이 말씀, 아까 18절에 있는 이 말씀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있는 줄 아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 찾아내서 읽으신 분 계세요? 아, 이런 것도, 이런 능력도 있구나. 아셨어요? 모르셨죠? 감추인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읽긴 읽는데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안 보여줘요. 때가 안 되면 가르쳐주지도 않으세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눈에 읽혔다는 것 자체가 찾으라는 거예요. 이제 때가 됐으니까 찾으라고요. 왜? 여러분 스스로 이제 예배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고요. 부지런히 뭐 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보여주시는 건 주겠다는 뜻이고, 그것을 받는다는 뜻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더해 주옵소서.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복이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신다. 교회가 세워갈 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방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재물을 얻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한다. 그의 길을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여러분은 이 복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찾아야죠. 아, 그냥 그런 게 있댄다. 그리고 마시면 여러분은 여기서 빠지는 거예요. 개척 멤버가 아닌 거예요. 믿으시죠? 그래서 6월 18일 다음 주 주일부터 횃불 기도합니다. 여기서 횃불 기도라는 건 뭐냐면 기드온과 300용사가 전쟁터에 나가서 한 게 뭐냐? 항아리에서 횃불을 꺼내서 든 거예요. 그럼 이 횃불은 뭘 뜻하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을 한 달 동안 파수꾼으로 세워서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 훈련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들한테 좀 얘기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하루에 얼마 정도 기도하니까 그 물질의 복이 열립니까?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에 몇 시간이요? 저기 좀 오늘 대답 좀 하세요. 내가 오늘 설교를 좀 빨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하루에 몇 시간? 3시간. 3시간 기도하신 분? 해보신 분? 아우, 박 집사님 해보셨어요? 하루에? 매일? 매일? 그래요. 그 요즘 어때요? 걱정하네요. 그래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데 재밌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쫄딱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엄청나게 부어주셔가지고 20대에 100억을 주물렀는데 교만하게 돼가지고 그게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에이, 그래도 당신이 뭔가 특별한 게 있으니까 주셨겠지. 근데 그 말이 마음속에 쏙 들어오더래요. 그렇지. 내가 좀 뭐 하니까? 특별하니까. 그냥 내가 손만 대면 뭐가 되니까? 다 잘 되잖아요. 그죠? 안 팔리는 빌딩 하나를 그냥 사가지고요. 2층부터 5층까지 의사들을 다 섭외를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보험회사, 의료보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진단서 제일 많이 끄는 병원, 근데 그 자기 이름으로 낼 수 없는 그 뭐예요? 그 고용된 의사들 있잖아요. 돈은 없어서 개업을 할 수 없는데 월급쟁이 의사들. 근데 실력은 좋아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의사들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가서 제안을 했대요. 3년 동안 내가 무상으로 빌려줄 테니까 너 여기 와서 의사해라. 기회가 좋아요, 나빠요? 좋죠? 그러니까 와가지고 2층부터 5층까지 그런 의사들로 꽉 채워놓고 밑에다가 약국을 차렸대요. 근데 약국이 있는데 면허가 있어요? 없죠?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그랬대요. 약사 면허 빌려와. 한 달에 150만 원 주면은 약사 면허를 그냥 빌려준대요. 그래서 약국을 차렸어요. 위에서 5층부터 2층까지 계속 진단서가 내려오는데 하루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임대료 안 줘도 남는 거죠. 근데 그건 작은 장사래요.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 빌딩의 값어치가 3배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샀잖아요. 근데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돌리니까 몇 억이 되는 거예요? 30억이 되는데. 이거 다 불법이에요?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의사들을 3년 동안 무상으로 들여보낸 것까지는 죄가 아닌데 면허가 없는데 약국을 하고 거기서 돈을 받고 이런 모든 과정에 전부 다 리베이트를 주고 또 공무원들이 나오면은 매수해서 부어 삼고 이런 모든 과정이 전부 다 불법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정직이래요. 그 원칙에서 벗어났대요. 왜?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라고 부어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점점 누구를 나타내고 싶어요? 나를. 이분이 아주 재밌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네 교회 세울 때 20대 때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15년 전에 자기가 교회를 세우라고 1억을 헌금을 했대요. 근데 이름도 안 쓰고 무기명으로. 그래놓고 뒤에 가서 내가 했다고 다 소문을 냈대요. 그랬더니 온 교회 사람들이 참 뭐하다고 훌륭하다고 담임 목사님부터 모든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해줬대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공급은 어떻게 되기 시작하는데? 끊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분의 간증의 끝이 뭔 줄 아세요? 그 뒤로 10년 동안 노숙자가 됩니다. 10년 동안 노숙자가 됐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지금은 하나님의 제복을 어떻게 관리하고 그것이 사탄이 주는 것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어떻게 다른지를 구분해서 가르치는 일로 살아요. 이분의 목표가 연 매출 7조? 왜 7조가 필요하냐?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먹여 살리려면 그 정도는 있어야 된대요. 이분이 지금 먹여 살리는 고아들이 80명? 그리고 이분이 전 세계에 보낸 선교사가 120명. 지금 이분이 세운 학교가 뭐 3개? 이래요. 근데 돈이 마르지를 않는데요. 지금 자기는 자기가 벌어들인 수입의 10분의 1 가지고 살고 9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딜 가든지 좀 신실해 보이는 아이를 보면 양자 삼아서 모든 물질적인 후원을 다 해주는데 그 어머니하고 계약서를 쓴대요. 내가 물질의 후원을 해주지만 이 아이에게 무슨 교육이 필요하든지 돈이 있을 때는 항상 나하고 상의하기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합당하면 그냥 준다는 거죠. 근데 10년 동안 무슨 생활했다고요? 빚져서 쫓겨다니고 노숙자 생활을 하고. 지금 우리 앞에 이런 복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적어도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분이 10년 동안 쫓겨다닐 때 쫓겨다니니까 하루 종일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이분 얘기가 얼마나 재밌냐면 새벽에 기도를 하고 오늘 누굴 만날 사람인가 그걸 다 기도를 하면 이미지가 막 떠오른대요. 그래서 그 이미지 느껴지는 대로 막 쓰고 만나야겠구나 안 만나야겠구나 이런 걸 다 거기 다 정리를 하니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지만 실제로 이 기도한 대로 움직이면 하루가 짧대요. 어떻게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냐? 그게 아니라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문제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짧더라는 거죠. 앞으로 중보기도 모임이나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이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거죠. 여러분 스스로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배운 왕같은 제사장의 핵심은 그거예요. 제사장은 스스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시죠? 제사장은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스스로 말씀 앞에 나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들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횃불 기도 릴레이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하루 1시간 기도하는 거 1시간 동안 찬양하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리고 제가 기도 리스트 드릴 거예요. 우리 교인들. 그거 가지고 기도하세요. 1시간이요. 금방 가요. 그리고 정 자신 없잖아요.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금요기도에 하면 1시간 반 갑니다. 새벽기도 나오세요. 40분은 그냥 가요. 믿으시죠? 내가 정 자신이 없으면 새벽기도를 나오시거나 금요기도회를 나와서 릴레이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모두 횃불을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 영광 돌리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평화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모함이 있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빈궁한 모습을 따라서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네, 머리를 절레절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요로움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나도 저런 복을 받아 누려야겠구나. 그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따라 나올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서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들을 주르베 가다르스고리가 들리켜시고 바리하는 고들을 기르시가리 주리디게를 게달라 가스리가 되케리시고 바리하다 바스리가 들기르만 다르데게를 가리고 두스카리가 다리 케베 가리고 두스리가리 카다만 고들을 시가리가르만 카다라만 두스카리가 들지 트리치에 게데르 카리아다르 비카라바루스카리가 다리 결로스카리 아라보르고스리가 데르 결로스카리가 아라보르 포르디게데르 크로디아리 코르스리가 데르 카라만 카다나우스카리가 데르 결로보르 포르디게르 카라마드고스 피아카리가 다라보 코리가리 코르스카리가 카라바르고스 케네메 카리아데르 비카라바르 코돌르 크로라스리가 바르 카다라바 코도스카리가 들지 오요드르 카다레 크르르시리가 데르 카리바더 코르스리가 바리오도르고스카 제로보르 이디게르 코르스카리가 카리아도르 크리메 카리오디 코르스카리 이들가 리오돌로 퍼츠콜가데 키루리 코르스리가 다반 가르스 아르알로 코드 킬비 카라바데 코르스리가 레바 카라바네 코르스 두르시리 카라베 카레바데 리 코르스리가 레베 카라마네 코르스 케르미 카레베 카라마네 카다레 페델베 카돌리 코스리아레 카다라보 코지시리가 레베 카라마네 아르바리 가다레 코도로 유리시카리베 카레아드르 킬미 카라리스카리아르보 다르바 카다바 카두스카레베 카라바데 오스카레베 바로스 보로디리 카도르베 카라바데 코돌레 카레오투스카리아베 카리아돌레 카라마네 코돌레 키두시카레베 카라마네 코르스 이들이 기름에 카리아돌레 카로스카리가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땅을 아직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실제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는 하나님, 제가 꼭 만나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카다로 코스카르베 카라바리오 도스카르베 이들이 보는 코는 내길 위루스카르 바리가 다르베 콜로사리가 다르베 코스리가 비가리가 코스카리오 데리체게리에 도로 코로라사리가 도스카르베 비가리가 도로 코스리가 비키루스카 바리아로만 카다레 카사리가 도르치 도로바리가 다르비가 도리 크루시리가 비가리가 도로 코스카리가 비키루아리베 카델스리가 비카로스 보여드비 카리아다나 코로바디 카리루스카리아 데르비 카라바 카다레 코스리가 바카리가 도로 아라마리가 돌로 보르스리가 베카리아 돌로 볼코니리 비카리아다레 코로라마 카사리가 다레 키로라리가 투스마리아로 이돌보리아레 베카레바데 루스카데 베카리아다레 코로아로 이것만 주게르 베카도라 사르가로 보르디아데 고도로 바카도 수리가리아데 비키로리가 데베가로 보르스카리아데 게도로 마스레 지리게리아 로스케데 베카리아로 아라마리가 돌로 보르스카리아가 돌로 쿠시케리가데 바르니에 카라바디가 코르사리가데 바르 이돌 베카리아다레 바코리아다레 베카레바 코르스리가데 코르스카 이들 코마리가 데카레바 코르스카리아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를 이루었노라고 고백을 했다가 마치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뭘 찾고 있죠? 다시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그 자리에 다시 올라가 보겠노라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 부를 누릴 때에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다시 그 부를 이루기 위해서 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지는 않고 자꾸 무언가 하려고 할까요? 오늘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우리의 심중을 테스트하신 하나님, 이제사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 오늘 하늘평화교회가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비되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의지하는 법, 우리 스스로 제사장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합당한 이가 있다면 아버지께서 시험해 보시고 이 복을 부어주사 하늘평화교회가 부흥하고 세워지는 것 가운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감사 기도드리며 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